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또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문제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금방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말씀 보면 드보라가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 이긴 다음에 전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디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가나안 왕 야빈 혼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받고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탈취물들을 얻기 위해서 그 왕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결국 패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철저한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패배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자연들, 구름들, 하늘들, 이것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비가 소낙비처럼 내리고 천둥이 치고 또 구름이 껴서 전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되어 그 마차들이 굴러가지 못하고 엎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철병거가 900대가 되는 그런 엄청난 군대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패배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오늘 그 가나안 왕처럼 시스라처럼 아무리 강적 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순간에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송강, 그때 당시에는 건기였기 때문에 마차들이 달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처럼 내리자 기송강이 범람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송강이 그 철병거들을 다 표류시키고 완전히 잠식시키는, 마치 홍해 바다에 애굽의 그 군사들과 병거들이 완전히 수장되었던 것 같이 지금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방법은 한두 가지, 많아야 5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쌓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좀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여리고 성을 돌게 만들죠. 하루에 한 번씩 돌게 만들고 마지막 치를 때에는 7번 돌게 만들고 또 나팔을 부는 이런 일들. 사람의 생각 가지고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작전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하루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뛰어나다는 거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문제 때문에 또 앞에 있는 그 대적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23절 말씀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었다. 아마 그 기송강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에 그들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출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메로스 주민들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안전한 것 같고 그것이 살아남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로스 도시를 저주하십니다. 또 반대로 축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저주받는 이 메로스와 또 복을 받는 야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야일은 복을 받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신분으로서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때 장군이었던 시스라를 단순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말뚝을 가지고 그 관자놀이죠. 이 옆에 있는 관자놀이에 뚫어서 죽였던 이런 용기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25절 보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스라는 지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이제 물을 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 야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스라를 죽일 것인가 아마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곧 엉긴 우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마 좀 다른 거죠. 엉긴 우유는 성경에서 뭐냐면 뻐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뻐러. 그래서 이 야일이 우유도 갖다 주고 뻐러와 또 여러 가지 먹을 음식을 이 시스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장군이 왔기 때문에 귀한 그릇, 거기에다가 우유와 여러 가지 음식들, 뻐러와 다른 그 먹을 것들을 갖다 주자 피곤에 지쳐 있었던 시스라가 그것을 먹고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자게 되어진 것이죠. 그 기회를 노려서 야일은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야일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용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주와 축복 이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이 메로스 주민들처럼 좀 전쟁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저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야일처럼 여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끔찍하게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일처럼 두려움을 무릅쓰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의 말씀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자신의 아들 시스라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들이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가, 이미 돌아와서 개선 행군을 해야 할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시녀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늦는가? 그러면 시녀들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겠죠. 자기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아마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들 시스라가 지금 늦은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량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노량물들을 분배하기 위하여 지금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그 슬픈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은 3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들의 삶 속에는 빛이 발하게 됩니다. 해가 환하게 밝든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도둠같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인생이 됩니다. 자꾸 내려가는 인생, 또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려서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는 힘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이 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해처럼 여러분들이 돋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 20날 금요일서부터 우리 차갑선 목사님 모시고 말씀 부흥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무더운 때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해처럼 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저녁 8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부흥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해같이 힘있게 돋아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두렵지만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승리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